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1번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그 씨의 각기 다른 결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 번씩 한번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열매를 맺는 데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만회하고 남을 만큼 좋은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결과가 나머지 한 씨앗에 있네요.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밭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좋은 밭의 마음을 가져야 좋은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선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속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독려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나약해서 넘어지는 모습, 결코 좋은 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만 보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은 이렇게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전날에 내가 실패한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나무 밭에 떨어진 그 안타까운 씨앗이 도리어 변하여 이제 좋은 밭에서 떨어진 그 수확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 안에 떨어진 그 씨앗은 결코 끝까지 실패하지 않을 때까지 너희 안에 떨어질 거야. 너희 안에 좋은 밭이 되어질 그 순간에 떨어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과 시간들을 상쇄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만큼 큰 기쁨의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록 삶 속에 실패가 있지만, 좌절되어지는 삶이 있지만,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절망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 안에 좋은 밭이 되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이전에 모든 험하였던 일들과 고뇌에 찼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설교를
매번 하지만 그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중에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다시 도로 나는 좋은 밭이 안 돼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해서 라고 하면서 다시 절망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어떤 실패도 모든 것을 다 상쇄할 만큼 풍성함이 있단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곳곳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그 예상하지 못할 만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승리와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승리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이 진리를 믿고 수고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네, 낙심하지 마라.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듯 더 쉽고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무리와 또 함께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외인들과 너희를 하면서, 외인과 너희들, 제자죠? 예, 제자들을 분리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사용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 나라를 위해 세상 나라를 포기하지 못할 이들에게는 단순한 호기심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맴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현존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특권과 요구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에 자신을 밀어넣은 제자들은 더 좁은 길로 인도받겠지만 넓은 길에 모여든 무리는 비유만 듣고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와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삶이 되고 성품이 되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무리와 주님의 제자 중 어느 쪽에 속하여 있습니까?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세상의 무리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구절구절들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그 말씀을 새기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제자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흠모하며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늘 겸허하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기 위하여 오늘도 겸허하고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열정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